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앞에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했지요. 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지키십니다. 가루통과 기름통에 마르지 않는 매일의 기적과 또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고, 그 고백된 사르밧 과부의 선언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심정 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은 엘리야로서 사역의 근원이 곧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확신을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엘리야는 최소한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음이 분명해 보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18장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을 바라보면 엘리야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큰 용기와 확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거했던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엘리야에게 임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세베의 사람, 전동네에 살았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은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를 가진 아합 앞에 담대히 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갖고 아합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기 전까지는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이 있고 난 후 많은 날이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있고 난 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시 실행에 옮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기근을 선언한 후 그는 그릿 시내가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에 옮겨져 있었고, 그가 사르밧으로 과부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8장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하심은 엘리야가 등장한 후 많은 날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와는 다른 사건, 다른 시간이 전개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도록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많은 날을 언급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17장에서 사실 많은 날을 지내왔습니다. 그 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였고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18장 들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견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기근이 시작된 후 심한 고통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기근을 선언한 후 백성들에게는 심한 고통이 시작됨을 알 수 있었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브랏 가부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를 작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온 땅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심한 고통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바라보았지만 비도 이슬도 저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시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날이 지나갔다는 것은 고통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기근이 심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악해졌고 저들의 신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깊어져 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선언 후 하늘에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백성들은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지은 산당에 나가 우상에게 기도하고 비를 내려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점집을 찾아다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몸은 이미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나머지 발은 우상 숭배에 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날이 지나고는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권세자 아합의 뒷배를 가진 이세벨은
기근의 고통이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근으로 온 땅에 물이 부족해지자 선지자들이 기근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땅에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고 선지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는 즉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피하여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날이 지나고라는 의미는 지금 선지자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세벨과 아합의 눈에 띄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남은 선지자들은 숨어서 지내야 하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길르앗으로 엘리야를 보내어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사르밧으로 가서 여전히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시간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은 공개적입니다. 기근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근 동안 물과 식량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날, 그 날들이 지나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은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많은 날들이라는 의미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크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기록합니다. 제3년에 딱 못 박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연한 가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심과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백성들로 하여금 기근이 임할 때에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길 때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각 가정의 열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궁핍하게 될 것이다. 핍절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3년에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고 이제 다른 일을 진행하실 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3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합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산당을 지어서 경배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는 시간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시간과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월은 흘러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그냥 눈으로 읽고 말아버리면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합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선지자만 찾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엘리야를 찾으면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기만 하면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을 끝내야 한다면 기근을 내리시던 근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이 땅이 해결되었다든지 원인이 제거되었다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는 아합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합을 꼼짝 못하게 해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를 굳이 내리게 해야 한다면 뭐하러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기근을 끝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그냥 아합의 마음도 안 바뀌었죠. 백성들의 마음도 안 바뀌었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아합에게 일부러 왜 위험을 처하게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합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 이놈 네 발로 걸어왔네라고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니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위험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를 내리실 거라면 그냥 내리시면 되지 굳이 아합에게 만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한 가지의 답으로 귀결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위험한, 지금 목숨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아합에게 왜 보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를 내리실 것이라면 그냥 내리면 되지 아합에게 찾아가라 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합에게 가라고 할 이유가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두 개의 질문의 답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다음의 단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가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보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합에게 단순히 만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에게 엘리야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장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사역은 공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아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지내던 선지자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과정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우연적인 현상이나 자연적 이산 현상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다가 선언한 이후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심으로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나가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심판과 회복을 주관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라고 하신 겁니다. 아합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개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18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닥치고 고통을 당할 때 백성들은 당연히 지금 당한 고통과 역경에 대해서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금 먹고 쓸 것이 없는 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에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기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여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말씀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듣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온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내셔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3년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엘리야는 처음 아합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르반 여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백성들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 먹고 마실 물이 없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제 그 시점이 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합이냐 엘리야냐, 여호와냐 바알이냐라는 선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을 위해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가서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후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숨거나 피할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합과 바알 선지자,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선언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아합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세벨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으로 두려워야 할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숨어서 지낼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자로서 승리의 선지자임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내야 할 시간인 겁니다. 아합 앞에 엘리야가 가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기근이 심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사마리아는 꼭 집어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라고 기록한 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수도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지로 전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갈 때 여전히 기근이 심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큰 가뭄이 사마리아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합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나러 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명하자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게 변했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변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을 찾는 대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길을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다가 담대한 모습을 보임으로 순종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왔거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길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여전히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선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보거나 내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좋아진 후 하나님을 섬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절망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살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웠을 것이고 그때도 훨씬 더 위험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살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편안한 삶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너 가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에게 가고 그리고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거나 보이라는 거나 두 단어가 동일한 건 아닙니까? 의미가 동일하죠. 근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